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사랑 내려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자들에게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사 편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 유혹받는 자들에게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은 종종 등산과 비유되기도 합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산행이 인생을 닮았다라는 것들을 산에 갈 때마다 경험하게 되지요.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 분들도 숨이 가빠서 저절로 말을 잇고 침묵하며 산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잘 해야 고르게 호흡하며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무겁고 어둡고 침침했던 숨과 마음들을 내보내고요.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따뜻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그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되고요. 산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산을 찾고 산을 걷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은 참 놀라움으로 늘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산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개하는 것을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경험합니다.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가시떨기처럼 하찮은 인간사에 내려오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시내산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가집니다.
아말렉과 전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한 공동체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선포되어지는 저주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식민지 백성의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나지막한 동산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통해 그들의 삶이 정화되는 것을 백성들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산이고요. 이렇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참 반대로 우리의 일상적 삶은 산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이 있는 마을에서 나타나지요. 산에서 역사와 만남이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산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순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변화산이라 불리우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난 그 장소에서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복음서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이 변화산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어집니다. 급격하게 예루살렘 중심 이야기로,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집니다. 제자들의 눈먼 이야기,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모습과 대비되게 예수님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 산에서 바라보십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지요. 평소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하늘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광경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의 감격, 감동, 감화, 감사, 환희가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내가 따르던 예수님,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 가짜가 아니었어, 진짜였어, 역시 대단하신 분이셔, 이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며칠 더 머물고 싶은 마음 왜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 무엇일까요? 산 안에 내려왔을 때 현실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 둘러싸여져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풀어주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 주권의 문제, 기도의 문제,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그곳에 남겨갑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모습을 보고 다 놀랐다라고 표현할 만큼 놀라움, 영광스러움, 거룩함을 경험한 장소였지만,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요,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인간사의 어려움들이 뒤엉켜서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절묘하게 제자들의 모습과 언행 속에 섞여서 나타납니다.
미숙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제자들이 고난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고난 후에 받을 영광과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은 그곳에 서 있지요. 지금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그 영광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김을 경험하며 살아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거두게 해주신 성령의 열매들이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들이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가 되었을 때요, 이탈리아에 살던, 밀란에 살던 루도빈코라는 공작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때 그린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3년간의 긴 작업 끝에 이 그림의 초벌을 완성하게 됩니다. 1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림에 대한 조예가 있는 친구를 한 명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의 감상을 묻습니다. 소감을 물어요. 이때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 가지 극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컵, 잔을 보면서 이 잔이 너무나도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어 그 컵을 지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컵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지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빈치가 남긴 이 그림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그림에 관련되어진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남깁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컵을 지운다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다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빈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넘어, 형편을 넘어, 상황을 넘어 그 찬양과 고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가진, 품은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서요,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아임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먼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대신방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사탄마에게 틈타지 못하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 흔들림의 문제, 낙심의 문제가 올 때마다, 낙담의 문제가 올 때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어올리는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오늘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과 형편과 환경과 여건을 넘어, 사람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던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나 던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선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